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 가정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이기심을 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한번 좀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은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늘 싸움과 갈등이 있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집에 있으면은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참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만큼 편안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머물고 싶고 그리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필요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가는 어떤 만남도 교제도 이렇게 필요치 않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함께 머물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모토는 참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으로 인해서 서로 대화가 없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그 의미를 생각하면 가정 같은 교회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을 교회 같다라고 할 때 우리 가정이 교회 같으면 어떻게 라고 좀 부담스럽나요? 가정은 가정다워야지 편안하고 자유롭고 부담 없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경직되고 너무 거룩하고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또 이해를 한다면 또 곤란할 것입니다. 자,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함과 거룩함 그리고 진솔한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이 교회만 어느 교회로 이렇게 붙어있는 가정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은 이웃보다 분명히 다른 언어와 다른 또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의 그 가족 공동체적 섬김과 또 돌봄, 나눔과 사랑 그리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의 그런 의미들을 한번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그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혈연 공동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 이기심이 개입되면 더 이상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비뚤어진 양심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죄성의 하나로서 이기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내 간까지 다 꺼내놓고 내 주머니 그냥 다 털어낼 만큼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심을 하나의 죄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기심은 우리가 다스리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극복해야 될 모습이지,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방치하게 되면 이기심은 그냥 이기심의 하나의 나무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이기심은 계속 다른 부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기심은요, 신앙생활에도 역시 숨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오늘 영적 이기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정 같은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이기심 경계해야 되고요. 또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할 영적 암덩어리, 우리 몸에 암 종양이 발견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계실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영적 이기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기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서로가 우리가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경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 중에서 가장 처음 가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찌 보면 어떤 가정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처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정이 도대체 뭔지, 또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또 가정이 주는 또 의미가 뭔지 아마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잘 몰랐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은 출산으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죠. 물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졌고,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으로 흙을 빚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출생된 그 사람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남다르겠어요. 애착심, 친밀감,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혈연 공동체의 이 만남과 기쁨이 주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가정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함을 만끽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들에서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 어떻게 죽였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주먹으로 쳤는지 어떤 독을 이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뻔뻔스럽게 두 가지를 말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 한 구절을 읽었지만 앞에부터 쭉 내용을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좀 확인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 가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또 하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이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적어도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집안의 분위기와 또 부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이해들을 그 누구보다도 눈으로 목도했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거짓말.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로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이 가증스러운 추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가인은 아벨과 함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있었고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헤어졌는데 같이 있기는 했는데 헤어졌고 그 다음 내가 모른다 라고 한다면 또 모르지만 분명히 같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동생을 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진짜 눈뜨고 속이는 것처럼 얼마나 황당한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이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는 위선과 또 살인을 무마하려는 영적 이기심의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영적 이기심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이기심은 관계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영적 이기심은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불행하게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영적 이기심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인간적인 이기심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이기심, 신앙적인 이기심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내 배만 위하는,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래서 바로 이 가인의 문제는 바로 그 내면의 깊은 영적 이기심의 잔혹함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숨어있는 영적 이기심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공동체일 수가 없죠.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영적 이기심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오늘 설교는 잘 들은 거예요. 영적 이기심을 극복하는 비결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적 이기심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기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이기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한일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짝사랑 아름답습니까? 일반적인 사랑 행복할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만하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예? 사랑만 받으려고 하죠. 예? 끊임없이. 물론 어렸을 때 혹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더 큰 사랑을 받을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이기심이 우리 안에 꽉 차게 되면 나만 사랑해 달래요. 다 그냥 나에게만 주목해 달래요. 예?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일방적인 사랑도 아니고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덜 사랑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자리에서 동등한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큰 전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도 요한의 그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지, 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한국교회사 그 초창기에 감리교단의 목사님이었던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좀 신비적인 그런 체험과 또 그런 또 부흥사로 이렇게 유명한데, 그분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눈빛과 표정과 말에서 그냥 그 어떤 말보다도 사랑이 느껴지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냥 집회가 그냥 감동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사랑의 충만함이 강박한 마음들을 깨뜨리고 녹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사람은 감정과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빛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움의 눈빛도 느낍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이 감정에 대한 부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속이면서 눈빛과 표정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또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1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대뜸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창세기 4장 9절을 읽었는데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누굴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가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누구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가인의 그 고백,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 이기심의 그 아주 실체를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떻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사라진 형제 간의 비극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부부 간에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점 하나 차이로 님이 됐다가 남이 되고 남이 됐다가 님이 되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선물적인 어떤 관계가 있지만 거기에도 사랑이 사라지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원수가 없어요. 피를 나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 사랑이 없으면 형도 동생 쥐잡듯이 하고, 동생도 형을 아주 만만히 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본드로 서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면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고요.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은 더 이상 가족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가족도 이용한다니까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다 이용해 먹고 더 이상 나 몰라라 하고 형제가 그런 거지, 부모가 그런 거지,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오늘날 사실 부모, 형제, 부부 간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뭐 명절 끝나고 칼부림이 나고, 예? 부모 상속 문제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싸움하고, 예? 차라리 이웃이 사촌이야 진짜. 예? 형제간에 사촌이고 오촌이고 육촌이고 혈육적인 관계를 보면 그렇게 가까워도 우리 1년가도 전화통화 잘 못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시죠 여러분, 바빠서. 예? 가게는 괜찮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이 사랑의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형제의 관계라 하더라도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러분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이런 모토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단순히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가족 같네, 뭐 서로 그냥 뭐 다 잘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가족 같은 그런 개념,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그냥, 예? 다르고, 예?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우리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다양함이 교회 안에서 유무상통하고 서로 갈등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 목회자도 여러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한 사람만 자꾸 바라보게 되고, 예? 누군가만 더 이뻐하게 되고, 그럼 되겠어요? 편애라고 하는 거 얼마나 불공평한 죄의 모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이뻐 보이니까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 보이니까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만날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달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나쁘다, 문제 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가정도 미워도 남편이고, 미워도 형제고 자식인 것처럼 사랑으로 다 용납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잘못된 영적 이기심을 깨뜨리고 서로 사랑의 마음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리고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염려하지 못하고, 함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면에 뭘 외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목사님이 있잖아요. 자기 신앙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교회 안 나온 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이기심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정죄, 이런 비난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절대 하나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영적 무관심, 자기만을 생각하는 영적 이기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인의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만 문제 없으면 되고 다른 집 문제까지 피곤하게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은 가인의 외침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평안하고 부흥하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면 되지, 왜 거창하게 한국교회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고민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바로
우리 안에 영적 이기심의 마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 부천 은혜제일교회 이렇게 건물도 허름하고 많이 모이지 않은 이 교회가 무슨 한국교회를 대신하고 한국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바로 영적 이기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경각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예. 자,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여러분이 잘 주목해야 됩니다. 4장 7절에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만들어졌죠. 예? 자,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모든 허물까지 다 용납할 수 있는 게 사랑 아닙니까? 가족이 좋은 게 뭐예요? 예? 가족은 가족의 모든 허물을 가족이기 때문에 다 포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예? 죄를 지는데 너는 죄를 안 지은 거야 라가 아니라 죄를 지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의 연약함과 가족의 허물을 여러분 밀어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죄인이야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잘라버리는 이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의 연약함이 다시금 회복되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그 구성원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8절로 넘어가서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above all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앞에서 열거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그죠? 그런데 above all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서로 사랑이 없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이 영적 이기심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화분이나 또 작은 텃밭에 뭐 상추, 고추, 모종 이렇게 심었죠. 여러분 그것만 심었는데 왜 잡초들이 같이 올라오죠? 예? 근데 그런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같이 자란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적 이기심 우리 심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에게도 이기심이 있고요. 예? 노년을 살아가는 어른들도 이기심이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모든 사람 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은 우리가 가꾸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이기심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기심을 끊임없이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이기심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기심을 버리고 선택해야 할 신앙의 덕목, 말세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네. 부부는 뜨겁게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형제간에 뜨겁게 서로 더 형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내 관점에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개인의 모든 허물과 눈의 가시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눈에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왜 저래? 그러면서 내 관점에서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흘러올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부모처럼 나이가 비슷하면 형제처럼 저는 또 오빠처럼 형처럼 그렇게 부르면서 아이스크림도 사달라 그러고 여기 박나래가 자꾸 많이 사달라 그래서 주머니가 좀 문제인데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의 실천들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 멋진 표현이죠. 나연이 타이핑이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 사랑은 우리의 형편, 내 재산관계, 내 주머니 사정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내 사랑을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가인의 문제는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동생 아벨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영적 이기심이 충만해서 축복의 바늘에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놈이 없어야 내가 더 큰 축복을 받고 부모들은 더 물려받을 텐데 그래서 자기의 행위는 의롭고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악한데 자기 마음에 그 영적 이기심이 발동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눈에 안 보이고 교회 안 나오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얼굴 보는 게 불편하고 말,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려서 차라리 다른 교회에 가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또한 영적 이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기심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 없는 영적 이기심으로 충만하면 경쟁만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상대방의 축복을 비난하고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맺어진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맺어진
사랑의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많은 것들이 달라도 함께 우리가 포용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맺어진 사랑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영적 이기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이기심이 숲을 이루고 죄의 열매가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나도 영적 이기심이 있었죠. 요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영적 이기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이렇게 제외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일본 사람처럼 니누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통을 준 백성들이에요. 괴롭히고 나라를 짓밟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누에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작은 벌레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니누의 성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증거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초대교회 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그 한 가정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 자기 가족에 대한 이기심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공동체와 유무상통하는 공평함을 거부하고 자기 가정의 미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편취했지만 성령이 밝히 드러내시고 정직하지 못한 영적 이기심으로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기심을 다스리고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 이기심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기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영적 이기심을 경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서신들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영적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비결임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사랑 없는 무관심의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내가 마음을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적으로 어떤 행사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나는 뭐 거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참해야 그 공동체가 힘이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작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서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울고 웃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구는 지금 아파서 울고 있는데, 예? 이렇게 막 웃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지금 웃는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웃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울고 웃는 일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웃어야 할 일에 함께 웃어주고, 그런데 함께 웃어줘야 하는 일에 피식 웃으면 곤란해요. 예? 박장대소할 때는 함께 박장대소해줘야지 그냥 배 아파가지고 이거 진짜 웃기는 진짜 불편하고 안 웃을 수는 없고 그러면 곤란하죠. 예? 제가 참 목회자들과 이렇게 만나보면 참 우리 교회 뭐 이런저런 행사, 우리 교회 뭐 이런 작은 일들 이렇게 뭐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도 참 서로 이렇게 잘 축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누군가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잘 됐네요. 기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함께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아픈 일이 있으면 정말 가슴 아프겠군요. 그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 없지만 그 아픔의 깊이를 헤아리기 위해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른이 있습니까? 누가 어른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어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대접받아야 하고 섬겨야 할 그런 위아래의 그런 상하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손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늘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상자에만 앉으려고 한다면 이건 영적 이기심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외로움, 우울증, 소외감, 외톨이, 무관심, 냉소주의, 이기심, 어려움 이런 감정의 단어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면 주 안에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함께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은혜제일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의 메시지를 잘 깨닫고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일까? 이런 영적 이기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의 핵심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것만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